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주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이렇게 잘 지켜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고요. 예. 오늘도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요 시편 3편이에요. 시편 3편. 예. 짤막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할까요? 우리 1절부터. 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짤막한 시편을 가지고요, 우리 승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잘 보이세요? 혹시 아세요, 이 그림? 예. 뭉크라고 하는 분이 그리신 모습인데, 말년에 죽음을 응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랍니다. 이게요. 예.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 예. 제가 책을 보다가 이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그림이 하나 있으면서 그 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 유명한 책이죠. 아마 제목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 절망에 빠질 수 없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모두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대요. 그래서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그에게 죽음에 이르는 병은 자기 상실이며, 다시 말해 자기를 잊게 한 신과의 관계를 상실했을 때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는 절망에 대한 안전한 해독제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뭐 어렵게 써놨지만 사실은 하나님 없으면 다 죽은 거다, 그 얘기죠. 하나님 없으면 절망이다, 인생은. 예, 바로 그 모습을 그림이 없어졌지만 괜찮습니다. 예.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매우 어렵고 매우 고독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전혀 달라지지 않는,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벗어나고 싶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때들이 인생에 한두 번은 찾아오기 마련인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런 때예요. 지금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그런 때 쓴 시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방금 읽었지만 오늘 읽은 그 짤막한 구절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왼수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내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써 있고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같은 내용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 또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이런 표현이 있죠. 천만인이. 이건 굉장한 과장법이겠지만 그렇게 많이 느껴졌다, 이런 말씀이겠죠. 어쨌든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는데, 거기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다 다윗에게서 등을 돌렸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부분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다윗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힘들까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의 그 관심과 사랑을 받고 그렇게 나라를 통치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아 도망하게 되고, 모든 백성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지금 도망가는 현실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버림받은 그 절망감이라고 할까요? 그건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이다.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해 보진 못해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시편 3편에 보게 되면 그 옆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옆에요. 그죠? 예.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의 아들 그렇게 써 있죠. 예.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냥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랬습니다. 예. 감람산을 향할 때 도망갈 때 그의 머리로 얼굴을 가렸어요. 머리를 그가 가리고 그리고 맨발로 마치 무슨 미아리 고개 같지 않습니까? 무슨 뭐 울며 무슨 맨발로 뭐 그런 가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아시잖아요. 다 많이 하던 거 아니에요 옛날에? 눈물에 무슨 미아리 고개 뭐 이런 어떤 그런 비슷한 표현이 여기 있더라고 성경에요. 어쨌든 울면서 아들 때문에 울면서 도망가는 맨발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들 수 없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현실보다 사실 더 다윗을 힘들게 하는 절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윗은 이 모든 고통이 자기 죄악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자기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죠?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 없는 우리아를 전장의 한복판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그를 죽게 했어요. 완전 범죄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게 끝날 것 같은데 실상 하나님은 끝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그에게 보냈고요.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했고 그때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므로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우리아를 죽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다. 이런 무서운 예언을 듣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을 범합니다. 근데 그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열을 확 받았습니다. 자기 친여동생을 물론 형제긴 하지만 배다른 형제잖아요. 그래서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드디어 가정 안에서 이런 참사들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칼부림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사건이 지나면서 암논이 군사들을 모아서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는, 그래서 아버지는 졸지에 왕궁을 떠나서 도망가는 피난자의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바로 오늘 시편은 그때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참 슬픈 이야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제일 힘든 것은 이 모든 게 자기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 또 하나, 이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만 아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 내용이 2절에 있어요.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너 네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의 그 정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버리신 거야. 그래서 지금 너희 가정에 지금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야. 네가 그래서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참담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모든 사람이 그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잘 가늠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기는 뭐 쉬운 일이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의 입장이, 내 입장이라면, 내가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면 어땠을까? 근데 다윗은 이럴 때도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잃지 않았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절망은 뭐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신과의 분리로부터 야기된 것이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근데 그런 순간에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너무너무 슬프고 정말 눈물로 맨발로 지금 피난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도 신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하고 닮아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시편 3편 1절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호와여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이 어려운 형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살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비록 다윗이 잘못한 거죠. 자기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가정 내에 이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생겼고 자기가 피난길에 오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다윗이 알아요. 그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말은 못하지만 정말 내 죄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 말할 수 없는 그런 자책감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한 번은 외치고 기도합시다. 그냥 그것은 무슨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의 어떤 기합이 아닙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가 다윗 골리앗과 만났을 때 그 첫 사건을 우리 기억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청소년 나이입니다. 그때 정말 그 골리앗은 키가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죠. 성경에 보면, 기록을 대략 보면 거의 3m쯤 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거인 중에 거인이고 장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떨었겠죠. 이스라엘 군사 중에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사울 왕도 나서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다윗이. 그것도 군인도 아닙니다. 자기 형들 도시락 가지고 갔다가 거기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화가 나. 저걸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냐고. 여호와의 이름을 저렇게 욕하는 자를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얘기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그 어린 시절에도 다윗이 의지하는 단 하나의 이름은 바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건 그런 능력인 거예요. 그런 엄청난 능력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을 얼마든지 사용해도 하나님은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주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그 이름은 바로 당신의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그 이름입니다.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을 지날 때 내게 있는 거 은과 금은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영원히 걸으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 안에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살아날 거예요.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형편에서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 너무 놀라운 이름이라는 거지. 여러분,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을 좀 보면서 같이 우리 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많은 무리가 그를 배반하고, 참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그냥 그 권력을 잡고 있을 땐 모든 사람이 그냥 우리 다윗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다가 딱 쫓겨나서 그 권력의 보좌에서 그냥 권좌에서 밀려나니까요. 단순간 그냥 싹 돌아서요. 이게 민심이에요. 사람은 그래, 여러분. 졸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환영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대적이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자기의 과거의 죄가 그 자기의 발목을 딱 잡죠.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내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생각해 준다,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질시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멸시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대적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우는 거죠. 오늘 2절 맨 끝에 보니까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잘 관심을 두지 않지만 괄호 열고 셀라 그랬잖아요. 물론 시편 전체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시기도 하고 또 노랫말이기도 하고 어떤 그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라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셀라라고 하는 뜻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생각하면 바로 잠깐 쉬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나 노래를 낭송하다가 어떤 간주를 넣는다 혹은 라임을 맞추기 위한 어떤 뭡니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깊이 생각하고 조용히 묵상하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는 가만히 자기가 부른 여호와여 하고 시작했잖아요. 여호와였던 그분을 잠깐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랬죠. 신앙은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죄인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허물투성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럽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망스럽고,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럴 때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신앙은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온전해서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 죄가 없어서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참 고맙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정말 역경과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런데 그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사람,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내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분을 보더라도 우리가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였었어요. 잘 될 때가 아니에요. 건강할 때가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을 때가 아니었었어요. 내가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릴 그때에 주님을 알게 된 거죠. 너가 너무 외롭고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랬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정말 저는 그때 신앙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이끌고 교회를 가서 부흥회를 참석하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솔직히 그 교회 가서 재미없었어요. 잘 알아들을 수도 없었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지만 한 가지가 좋았어요. 교회를 가니까 그래도 내가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것, 그나마 나에게 관심을 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나가면 아무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도 않아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근데 교회 가면 성도님 오셨다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먹겠다고 애써서 모른 척하고 아주 시큰둥해서 이러고 있는데도 식사하고 가시라고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밥을 먹진 않았습니다. 처음 교회 와서 처음 교회 온 사람이 식사를 하기까지 만만치 않아요. 쉽지 않은 거 여러분 다 알잖아, 그죠? 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게 안 돼.
처음에는요. 괜히 혼자서 삐죽거리고 괜히 혼자서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내밀어주는 그 손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가게 된 거예요. 예. 제가 아주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 뭐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때 다닐 때 제가 영락교회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셨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래요. 교회는 세상보다 10배 친절해야 된다고. 10배. 예. 뭐냐면 세상하고 같이 비슷하게 친절하면, 그런 친절을 베풀면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오면요, 교회가 싸늘하다고 그런대요. 차갑다고 그런대요. 예, 세상보다 한 서너 배 정도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대요. 왜? 원래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기대치가,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냥 조금 더 친절해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10배 친절해야 이 교회가 좀 그래도 괜찮구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그 얘기가 기억나요. 예.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처음 오는 분들 인사하는데 어디 무슨 일이 생깁니까? 모르는 사람 있으면 인사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처음 오셨냐고, 내가 몰랐다고. 아니라고. 오래 다닌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못 알아뵀다고요. 예, 다음부터 뵈면 제가 꼭 기억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예. 그잖아요? 예, 우리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삐죽거리던 놈이, 그렇게 밥도 안 먹고 맨날 이러던 사람이 목사 됐잖아. 그 덕에 여러분들 은혜 받고 앉았잖아. 뭐 기분 나쁘세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다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캄캄한 골짜기들, 그런 터널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예,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코렉션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대. 그전에는 안 지키고 산 거지.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 안 지켰어. 그냥 막 사는 거야. 또 119편 71절이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욥이 총리가 됐잖아. 애굽의 총리가. 많은 고난이 없었으면 요셉이,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정말 갑절의 축복을 받는, 정말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책이 욥기 아닙니까? 여러분, 욥도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그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습니까? 이게 다 고난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꼭 그것이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을 성장시켜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어떤 때든지 우리는 주님을 꽉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예, 시편 3편 3절이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다. 아멘. 아까 얘기했듯이 그가 잠시 묵상했어요. 내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요. 예, 정말 사방이 나를 다 죽일 것 같고 다 나를 배반하고 다 나를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여 불러놓고 나서 잠시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그죠? 잠시 생각했더니 뭐가 딱 보입니까? 예, 여호와는 나의 방패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확실히 보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말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래요. 지금 고개도 못 들고 눈물로 맨발로 지금 도망가는 그가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만세반석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엎어지지 않아. 그게 지금 그 말 아니에요. 가다가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 쓰러져.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세우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세상은 한번 쓰러지면 죽는 줄 아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가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여호와여 주님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정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개인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 직장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나라의 문제든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도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한 얘기가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의 방패시오. 방패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화살이 날라올 때 필요한 게 방패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필요한 게 방패 아닙니다. 여러분, 이기고 있을 때 필요한 게 방패가 아닙니다.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방패 되어 주신다는 거죠. 대적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야.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그 방패를 뚫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면 어떤 원수의 공격도 넉넉히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있죠. 나의 영광이, 따라합시다. 나의 영광이시오. 예,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영광 되시고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라.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돈이 영광인 줄 알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돈이 영광이에요, 돈이. 그래서 그 영광을 더하게 하려고요, 돈 가지고 비싼 옷 사 입고, 예, 돈 가지고 뭐 고급차 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돈 가지고 있는 대로 돈 지랄이야. 그건. 돈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거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정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 청직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어지세요? 청직이 내 것이 어디 있어? 하나님 건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요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해야 되는 건 언제 고민해? 돈이 벌릴 때예요. 돈이 많아지시면 고민하셔야 돼. 왜? 하나님이 이거 어디다 쓰라고 주시는 겁니까?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그거 가지고 전부 떡 싸먹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이뻐하겠어요? 야단 맞을 일입니다. 그거는요. 정말 청지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청지기는 여러분 많이 맡으면 부담스러워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남의 돈 많이 맡아가지고 있으면 좋으세요? 남의 돈을 많이 맡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너무 좋다, 그건 도둑놈입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예, 주일날 다 헌금 개수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이에요. 예, 연휴예요. 은행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재정 집사님이, 그때 재정을 맡았던 집사님이 저한테 가지고 계시다가 화요일 날 입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월요일 날요 한 발자국도 못 나왔어, 나 집에서. 네. 별로 웃지도 않네. 웃으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요. 여러분, 그런 거 남의 돈이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그잖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이 영광이라고요. 자신이 그래서 다 멋있게 보이려고 더 비싼 반지를 사서 끼고 뭐 반지 웬만한 거 하나 있으면 되잖아. 안 그래? 미안해요, 이런 얘기해서. 내가 여자분들한테 요새 인기가 없어. 뭐 지난번에 빨래가 뭐 쉽다고 그랬다가 얼마나 야단 맞는지 몰라. 옛날 우리 어머니들에 비해서 쉽다고. 옛날 어머니 때 빨래가 가서 두드려서 했잖아, 내과에서. 그거보단 쉽잖아.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몰라, 나 빨래 안 해봤으니까 한 번도. 예. 근데 그래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이, 여러분, 소유가, 여러분, 아니요. 인기가 영광입니까? 아니요. 그것도요. 그거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가. 잠깐이야, 잠깐. 여러분, 이런 세상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고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에서부터 물러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메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술로, 도박으로, 마약으로 막 이렇게 퇴폐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인 사람은 그 영광이 시들지 않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돈이 없어 봤습니까? 권력이 없어 봤습니까? 인기가 없어 봤습니까? 인기도 많았어요. 젊었을 때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사울 왕보다 인기가 많아. 왕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랬던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래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예. 세상 것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걸 알아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다윗은 지금 너무 비참지경에 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그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게 해주실 거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닌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죠? 그래서 내 자식놈들이 지금 이 꼴이 됐고, 그냥 집안이, 사실 이 집안을 보면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복 형제지만 형제들 간에 뭐 강간을 안 하나, 형제들 간에 칼부림 나서 죽이질 않나, 이런, 여러분, 이게 만약에 우리 옆에 있는 어떤 가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을 우리가 얼마나 우습게 알겠냐고. 뭐 저런 가정이 다 있어 도대체. 예. 다윗의 집이 그래요. 다윗의 집이. 근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들어 주신다는 거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이 세우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전혀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대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 아멘. 이거 우리 모르지 않죠, 여러분. 예. 고통 중에 묵상했어요. 여호와야. 그리고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머리를 들어주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사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상기된 거예요. 예, 다시 기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묵상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어떤 형편,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복된 사람이야. 예. 내가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이미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여기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응답하셨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리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다고. 때로는 마음속으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입술로 소리내서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다 하죠. 마음으로. 근데 마음에 있는 거 입으로 내는 게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그렇게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까? 근데 오늘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응답할 때까지 내가 나의 목소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르짖으니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든 형편인지 아시죠? 지금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뭐 다급하게 도망가고 쫓기고 있습니다. 맨발로, 지금 버선발로, 쉽게 말하면요. 신발도 신을 여가가 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 막 도망가는데 자요? 여러분, 그런 형편에 잠이 와? 잠이 옵니까? 안 옵니다. 혹시 잠이 온다고 해도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누워 자고 깼답니다. 잤대요, 여러분.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자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이면 보통 잠을 못 자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 여러분 이럴 때 잘 수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찬송가 잘 아시잖아요. 470장인데 요새는 바뀌어서 모르겠네. 전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아시죠? 그 찬양은, 그 찬송가는 평안할 때 진 곡이 아니야. 아시잖아요. 자기 정말 사랑하는 세 딸이 바다에 빠져서 죽은, 배가 침몰해서 죽은 그런 곳이에요. 그 현장에 가서 내 영혼 평안해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스물스 목사님 신방 갔다 왔더니 아들 둘이 집에만 놓고 애들 둘 놓고 신방 갔다 왔더니 집이 불이 나서 싹 아들 둘이 그냥 새카맣게 타 죽었어. 근데 그때 그가 지은 찬송시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야.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로 지켜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환경과 너희 여건과 너희 소유와 너희 건강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 이랬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면 뭘 해주시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환경을 바꿔주시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문제를 없애주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 지켜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 뭘 소유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얼마나 뭐 지금 잘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불러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나의 소유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돈 많으면 사랑하고 하나님이 돈 없으면 나를 버리시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문제 많다고 너는 그렇게 문제가 많냐? 너는 저리 가라 그러지 않으세요. 왜? 문제보다 내가 소중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가 부르짖었더니 성산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오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과 평강을 지켜주신다잖아. 우리가 간구하면요. 베드로 보세요. 내일 아침이면 처형돼야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 잤어요. 잠들었어요.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는데도 잘 못 일어나. 그렇게 잠이 들었어요. 그 잠은 누가 주신 겁니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처형당할 사람이 오늘 잠이 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만약에 그렇게 자고 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저건 미친놈이야 저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런 사람은 죽어도 싸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쌌어요. 막 군사들이 막 그냥 당장이라도 지금 쳐들어올 것 같아. 다 죽을 것 같아. 더더구나 뭐 갈 데도 없어. 엘리사 목사님이야. 그 엘리사 목사님 근데 너무 태평하게 있는 거예요. 그의 종 게하시가 어떻게 해서 너무 불안하니까 좀 어떻게 좀 해봐요 목사님 어떻게 좀 해봐요 그랬더니 너무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고. 그러다 하나님께 그 기도해서 그의 눈이 확 열리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그냥 쫙 둘러싼 하늘의 천군 전사들이 그걸 딱 보고 게하시가 할렐루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런 거죠. 뭐 세상은 그걸 몰라. 안 보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에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믿어지면 자죠.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신데,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신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신데. 아멘. 네, 우린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와서 나를 둘러싸고 진쳐도 나는 두려워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너무 감사하죠.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우리를 뭘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 아무도 할 수 없어. 여러분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니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원수도 하나님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다윗을 정말 죽이려고 쫓아오는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마음 가운데서 확신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이미 마음으로 확신하고 승리를 노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저와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다 구원받았네. 아멘. 저 천국은 바로 나의 집이네. 믿으시면 아멘. 그게 우린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승리의 고백 아닙니까? 아직 가지 않았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세상적으로 보여줄 어떤 증거도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주님은 나의 구세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천국은 바로 나의 영원한 집이세요. 아멘. 거기가 나의 본향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고 안심하는 거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혹시 주님 오늘 죽으면 난 천국 갈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나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아니 계시다고 믿습니다. 감사한 거죠. 8절입니다.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의 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백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1차적으로는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을 배반한 무리들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참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저들을 원수 갚아달라고, 저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가 나를 미워할 때 같이 미워하면 지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함으로, 악을 선으로 그렇게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한다고 자기 하는 일을요. 스데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똑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여러분 배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배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픔을 당할 때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남모르는 외로운 밤을 나 혼자 눈물로 지샐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의 죄가 나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편을 기억하고 다윗처럼 찬송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여 정말 주여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영광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 아멘. 뭐 어렵습니까? 내용 어렵지 않아요. 승리의 노래예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힘들 일이 있을 때 이 시편을 기억하시고요, 다윗과 똑같이 그렇게 외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보고 내가 얼마나 잘했, 나의 행위를 보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내가 잘못 살아왔지만 오늘 내가 주를 바라고 내가 주를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잖아. 아멘. 예. 우리 찬송가 같이 하나 드리시면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는 그런 찬송가 있죠. 우리 가사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실 때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영광이시고 그 주님이 바로 나의 능력이시고 그 주님이 나의 바로 방패가 되시고 나를 세우시는 분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아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성산에서 들으셨다고요. 예, 참 여러분에게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또 간증을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예, 한 일주일쯤 전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 중에 조삼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연세가 좀 있으신데 갑자기 연락이 왔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또 그 이 며느님이 예배 나와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셨어요. 듣고는 있었는데 췌장암 사기라는 거예요. 온 몸에 다 퍼져서. 예, 그래서 울면서 기도해 달라고. 물론 저희들 그 하루 이틀 전에 소식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교역자들이요. 예,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예, 어제 낮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직 검사를 다 했는데 암이 아니라고. 암이 다 없어졌다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오진을 한 건지 아니면 오해를 한 건지 I don't know. 근데 처음에 듣기로는 분명히 췌장암으로 들었고요. 그것도 사기로. 예. 그런데 어저께 와서는 바뀌었어요. 저희들 기도했거든요.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부족한 것밖에 없고요, 나를 바라보면 한없이 죄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주여 한번 외칩니다. 아까 우리 다윗이 여호와여 하고 이 시편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여 하고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각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도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간구할 주님이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늘도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주님께 또 아버지의 주여 정말 도움을 청할 주님이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여 믿음으로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하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도망가면서 썼던 그 시편이지만 그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를 보고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아버님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영광이 되시는 주님, 나의 머리가 되시는 나의 주님, 정말 나를 오늘도 세우시는 주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준 나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비록 어렵고 힘든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아버지의 주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분명히 아버지의 승리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반드시 원수를 아버지의 주여 정말 물리쳐 주시는 나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리비리 몬타라바코라바리비리 몬타라바코라바리비리 아버지 여러분 성사라바코라바리비리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내 주님만을 아버지에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내 마음의 소원을 머릿속에만 가슴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는 성도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께서 주여 정말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코라바레베리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정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리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주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이처럼 정말 아버지의 다윗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아픈 형제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형제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상한 집사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예수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이들을 다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또 정수기 권사님 깨끗이 낫게 해준 주연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능력의 나비 우리 장혜호수 권사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정말 많은 회복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처럼 우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낳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권세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어떤 형편에서 주를 찾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와서 간구하고 의지할 때 주여 하늘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을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나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주여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과 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형편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속에 우리의 승리가 있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주여 정말 승리의 나팔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를 기억하고 주를 부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정말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서 회복이 되어지고 주의 응답을 받아내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평강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같이 공부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언제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나의 힘이 되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방패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머리를 들어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약속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 시간 정말 또 한 번 내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와 또 멀리 선교지 계신 귀한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